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에는 어리석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심어놓고 진실을 말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어서 그래서 법이 필요하겠죠. 거짓을 심고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을 거두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참 진실해요. 네. 콩을 심고 김을 메고 콩이 잘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팥을 심어놓고 김도 매지도 아니하고 콩이 잘 되기를 기다린다면, 말을 한다면 콩을 심어놓고 팥이 여기에 잘 자랄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콩을 심어놨으니까 콩이 그냥 풀하고 같이 자라겠지. 김도 매야 되겠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입니다. 도마도 씨를 심고 사과가 자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 본문대로 말씀을 제목을 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명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 말을 하신 이는 아주 진실에 밝은 의로운 말을 하셨습니다. 내용도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설교가 되겠죠. 유명한 사람이 말해서 명설교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밝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제목은 그럴듯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누구든지 한번 펴보도록 했는데 내용은 그냥 실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냥 땡겨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봐버리기도 하고 꼭 필요한 거는 보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물었으면 제목하고 내용이 왜 다르냐 그랬더니 호기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유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랬습니다. 저도 명설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다시금 살을 붙여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시골에서 길을 가다 보니까 길에 공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망치도 있고 무슨 제가 공구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은 공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신주에 사다리가 또 하나 걸려 있습니다. 기대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덜에. 그래서 그냥 공구를 주머니에 넣고 사다리를 굴러매고 누가 이 공구와 사다리를 버렸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갔습니다. 한 3발자국도 못 들어서 못 가서 하늘에서
벼락치는 듯한 사다리를 왜 가져가는 거냐? 그거 왜 가져가는 거야? 큰 소리를 외쳐서 이 사람이 처음에 잘못 들었나 하고 가다가 다시 멈추고 또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전신주에서 그 전기 공사하시는 분이 전신주에다 이제 사다리를 놓고 전신주 올라가서 공사를 하면서 공구통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공사하는데 위에 전신주 위에 그냥 밑에다가 놓고 공구를 놓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주위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해서 가져가다가 하늘에서 전신주 위에 전신주 그 일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수많은 구름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생활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생활을 내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보시는 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마도씨를 심어놓고 사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는 건 도마도씨를 심는 걸 다 보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은 무엇인가 심는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선한 열매를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농부가 땅에 마늘을 심었다면 마늘을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선한 것을 열매를 내가 못 먹으면 자손이 따먹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내가 얻게 된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심는 생활이 악한 생활을 한 것이면은 요즘은 CC 카메라가 많이 그냥 골목마다 혹은 뭐 자동차에도 CC 카메라를 많이 달아놔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카메라에 다 잡혀 있어요. CC 카메라에 잡혀 있고 또 자동차에도 무슨 충돌을 하면은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카메라에 다 잡혀서 안 단 분도 계시겠지만 단 분들은 비싼 차이는 다 달았겠죠. 자기가 정식으로 교통도로법대로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우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심는 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은 무엇인가 심는 생활인데 1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생 동안 심은 것을 마지막에 거둘 날이 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보면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고 천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죽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앞에 다 서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쭉 읽어보면은 마지막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놓고 마지막에 심판날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는 천사들이 많이 있었겠죠.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에서 호명한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예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일생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이에게 상을 주시고 벌할 이들에게 벌을 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들에 펴졌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내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루의 생활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그 전신주에 올라가서 전신주에 그 공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놓고 올라갔다 사다리나 공구를 들고 간다면 결국은 불을 아래 있는 겁니다. 우선에 챙길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못 보고.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났든지 가다가 보니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펴봤으니까 한 장 더 넘겨서 22장에 보면 22장 18절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 성경을 듣는 분들에게 만일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도 더하면, 더 거짓말을,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럼 거짓말을 한다면은 더 보태면은 외에, 이 기록된 책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성경을 보태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내가 막 가르치고 믿습니까? 아멘하고 아멘한 사람들도 그 사람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믿음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이지, 그 증거하는 내 말, 증거자의 어떤 말에 믿는다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말씀을 더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하면은 내가 벌을 받으니까 말씀을 더할 수가 없고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니까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고 내가 전하기 좋은 것만,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그에게는 없게 된다, 그런 말이죠. 제하여 버린다.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하여 버린다. 내가 빼버리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고 빼버리고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고 주신 내용을 우리가 빼버리고 잘못 증거한다면은, 너는 일생 동안 왜 같은 말만 전하고 왜 이 말은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이 많이 있는데 사계절 콩만 계속 심은 거예요. 콩 심을 때가 있고 마늘 심을 때도 있고 또 벼를 심을 때도 있고 고구마나 감자를 심을 계절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필요에 따라서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성경에 그렇게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성경에 필요한 내용을 그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그 시대에 처한 이들에게 바르게 다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뜻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믿는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의지한다. 믿으니까 그냥 의지하는 거죠. 믿으니까 기대는 거죠. 이게 넘어진다면 기댈 수 없겠죠. 맡긴다. 믿는다. 맡긴다. 내 마음을, 내 몸을 맡긴다. 그런 뜻이겠지.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에게 내 마음과 내 전부를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가지고서 활동하고 계신다. 복음을 전가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발사에 가면 단머리를 그냥 이발사에게 맡겨놓습니다. 이발하시는 분이 그냥 마음대로 자르도록 그냥 맡겨놔요. 더구나 남자분들은 저는 좀 수염을 뽑다가 그냥 지금 기르고 있는데 대충 가위로 자르기도 하는데, 면도할 때 잘 들은 칼로 면도하시는 그 분에게, 이발사에게 다 맡겨놨습니다. 면도사에게 칼로 그냥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데.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유명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몸을 맡겨야만이 면도할 수가 있고 머리 깎을 수가 있고, 우리가 식당에 가도 그렇잖아요. 요리사의 그 솜씨를, 그 지혜를, 그 지식을 믿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죠. 맡긴다.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맡기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던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우리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 40년간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요단 건너편에 진을 치고 침략을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기생 라합이 아마 술 장사하고 밥도 장사하고 뭐 이렇게 술을 팔고 옛날에 주막집을 장사했는지 아니면은 뭐 큰 이런 음식집을 차렸는지 모르지만은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오고 가는 손님들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홍해 바다 물이 그냥 출렁이는데 그 바다를 그냥 신의 도움으로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는데 앞으로 여리고성을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리고성도 언젠가는 함락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술을 먹으면서 상인들이 막 하는 걸 기생 라합이 주워서 들었습니다. 이 듣고 나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왔다면은 이 성도 곧 점령되겠구만. 그리고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들은 소문에 의해서 그런 신이라면은 이 기생 라합도 원래 토속 신이 있었겠지요. 그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어떤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그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파송시켰지요.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20자리를 찾다가 사람들이 많이 막 법석이는 그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생 나합에게 좀 숨겨달라고 했을 때 기생 나합이 지붕에 있는 상태 속에다가 이들을 숨겨주고 구해주었습니다.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꼭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확정된 내게 믿음이 있으면은 더 이상 듣는 것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내가 봤다면은 분명히 아무리 유혹이 와도 그것은 믿는 것이죠. 내가 콜라 맛을 봤다면 이건 콜라가 아닌데, 이거는 맹물인데, 이거는 콜라가 아니고 다른 그것만 콜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으면 확실하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냥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기생 나합은 아무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체험도, 아말렉과 싸워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막 돌을 앞치마에 담아다가 갖다 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만나를 먹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먹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불뱀을 쳐다보고 내 병이 난 경험도 없습니다. 아무런 체험이 없지만은 오고 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주서들은 말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두 사람을,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살려두었다가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런 체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라합처럼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젊은이들이 도지사로 일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는 큰 넓은 평지에다가 우상을, 자기 모양의 그냥 우상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정부의 도지사들이나 모든 사람들, 장관들을 불러다가 악기가 연주될 때 절하라 그랬어요. 그때 왕의 명령이니까 다 절을 해야죠. 또 이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도지사가 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서 절을 안 했습니다. 그 대가로 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너희를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왕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절을 안 했기 때문에 금신상에 두라 평지에 세우는 그 신상에 절을 안 함으로써 너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텐데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신을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말씀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왕께서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표현인데, 만일 그럴 것이면 풀무불 속에 우리를 넣을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이 풀무 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 속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물리치시고 그 질병에서 우리가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신이십니다.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질병을 주었다면 병만 쫓을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8절의 말씀이 힘이 그냥 생겨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거나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주는 질병에서부터 내가 해방될 것을 믿지만은 해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타게 만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을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얼마나 좋은 믿음. 사탄이 나에게 병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병을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손에서도 병을 나에게 준 사탄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병이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병으로 죽게 한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라 내 육신의 생명을 내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처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내 영혼이 갈 것이다. 믿는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저도 사실 차가운 데서 옛날에 이 성경을 이렇게 토를 달면서 연구한다고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서 잊어버릴까 싶어서 어디까지 읽었다 또 어떤 내용이다 막 메모를 하면서 볼펜이 얼어가지고 겨울에는 볼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볼펜 그 심이 글씨가 안 되더라고요. 차가우니까 지금도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저 그래서 샤프 연필이가 있어요. 연필을 쓰는 겁니다. 볼펜이 안 나와서 막 끓고 뜨거운 데 넣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아니다. 이 볼펜 사용 안 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옛날 국민학교 옛날에 초등학교였죠. 국민학교였죠. 지금 초등학교 헷갈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연필로 가지고 침으로 묻혀가지고 글씨 쓰는 그때를 생각하고 연필을 사야 되겠다. 연필을 깎아 쓰려고 보니까 샤프가 있어요. 샤프로 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글씨를 쓰니까 얼지도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고 글씨가 잘 돼요. 지금도 그 샤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쉽게 지울 수도 있고 볼펜 안 쓰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지우개가 있겠지만은 그냥 지우개 하나 하고 그렇게 샤프로 글씨를 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불 속에 이 세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에 와서 총리 세 사람을 나라에서 세우는데 거기에서 뽑혔습니다. 총리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총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본적은 소속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총리가 되어 있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시기를 밑에 사람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냥 다니엘이 흠을 그냥 계속 들먹였겠지. 그래서 다니엘을 그냥 시기하다 못해서 저 다니엘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사생활을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보다 열린 창문이 있는데 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옳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30일 동안 법을 제정해서 그는 그냥 사적으로 집어 던지기로 그렇게 법을 만들자. 그 법을 총리들이, 두 사람의 총리와 신하들이 만들어서 왕에게 구했습니다. 왕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힌다면 그런 건 없어져야지. 30일 동안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은, 근데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다니엘은 했거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30일간은 내가 기도를 못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제정해 놓은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믿음은 변함없이, 다니엘의 그 유튜브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예자를 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치시면 다니엘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도 아마 설교를 해주시고, 처음에 그러한 신앙이 총리가 되어야, 또 총리 셋 중에서 가장 어떤 거는 총리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노년에 아주 고령에 계속해서 국무총리로 일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런 법이 제정된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내 유리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살고, 먼저 설교 말씀드렸죠. 베데스다에 못 가요. 절룩발이 신앙이, 절룩발이 병자가 있었다고. 내가 유리하면은 이쪽 편에, 내가 이쪽에 유리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리한 편으로 가서 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절룩발이 신앙이죠. 내가 유리한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그 선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쪽으로 내가 사탄에게 내가 육신적으로 유리하다 할지라도 그리 갈 수 없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왕은 다니엘을 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저런 총명 있는 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자의 밥을 내가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왕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했지만은 이튿날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6장 19절에 보면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왕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지난 밤에 사자들의 밥이 되었을까 걱정스러워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왕이 그냥 슬픈 소리로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명하셨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를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어서 입을 봉하게 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냐. 내가 왕 앞에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왕을 해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왕을 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왕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왕이 그냥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급히 올라오라. 그 굴에서 올라오라고 사자굴에서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냥 다 그들을 해쳤다 그런 말씀. 천사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가고 나서 천사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나서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그냥 삼켜버렸다 그런 말씀.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다니엘처럼 기생 라합처럼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체험이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둔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천국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소개하신 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는 걸 잘 알아요.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예수 믿는 생활 가운데 쭉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실천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회적으로 십자가 못 박으셨다. 이것으로도 끝나버리고 이제 내가 천국 간다 그렇게 믿어버려요.
근데 마귀가 사탄이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동안까지 육신적으로 계속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분이 계세요. 소개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 성령. 120명의 마가야 다른 땅에서 성령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다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열리 전하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 1장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4절에서 중간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이제 하늘 앞으로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러 심판자로서 가시고 성령을 소개했습니다. 성령을.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 가장 중요한,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시고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성령과 도우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교회와 나아가는 의식에 우리는 중요함을 갖는 것 같은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10년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